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 오시는 경로다. 자,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신약 성경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언젠가 때가 되면 나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뭐가 되냐면, 언젠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겠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언젠가 기한이 되면 내가 네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아브라함아, 기한이 다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가 오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근데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뭐를 입고, 육신을 입고 어디에 오신다고요? 세상에 오시겠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 그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뭐를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나 여호와가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게 된다. 그때 모든 인류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 내년 이맘때, 명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뭘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요? 100세가 다 됐어요. 사라의 나이는 몇 세가 돼요? 90세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90세 된 노인, 그때 당시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태가 다 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경수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거는 고목나무에서 꽃을 피우는 것보다 더 힘든 사건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갖다 뭐에 대한 증거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드디어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뭘 낳기를? 아들을 낳기를 기다리는 거. 근데 사실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기한이 되고 1년, 명년 다음 해가 돼서 봄이 오고 꽃이 필 때쯤 되니까 사라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정말 내 아내가 세상에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태가 바싹 말라버린 내 아내가 배가 불러야 어라 점점점 배가 점점점 불러오니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삭. 누가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딱 보는 순간에 뭘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닌가? 이 이삭이 태어났다는 건 뭐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무슨 언약?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때가 되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디에 오시겠다고? 이 세상에 오시겠다. 이 세상에 나타난다. 그것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삭이 응애하고 이삭이 애가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분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56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드디어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못되게 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참 공경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한테 그래요.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니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어떻게 하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그렇게 사모하다 드디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였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를 봤습니까? 그렇죠. 이삭을 보는 순간, 이삭을 딱 보는 순간 언젠가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때를 이미 봐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 예수를 갖다가 이 예수를 갖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었다. 누가?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주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한마디로 구약은 아브라함의 집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누구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는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미 와버리셨어.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약속으로 누구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미 임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으로 벌써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마치 기차 터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차 터널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놓여 있어요? 기찻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여기 이제 뭐가 달려요? 뭐가 달려요? 기찻길에 기차가 달리지 뭐가 달리겠어요? 기차가 달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뭘로 임했어요? 약속으로 임했어요. 누구네 집에 임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임했어요. 그러면 예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집에 임한 것은 마치 기차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 뭘 지나는 것 같아요? 터널. 예수는 안 보여.
보이는 건 뭐만 보이는 거예요? 터널이,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누구요? 아브라함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자, 약속을,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만 보여.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임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미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자, 겉에는 터널만 보이지만 이미 그 속에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기차는 보여, 안 보여? 기차는 안 보이지만은 겉으로는 뭐만 보여요? 터널만 보여요. 그러나 기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안 보여. 보이는 건 뭐만 보여? 터널만 보여. 자, 예수께서 이미 임하셨어, 약속으로. 누구네 집에? 겉으로는 뭐만 보여? 뭘 터널 얘기만 해요. 아브라함의 집만 보이잖아요, 아브라함. 자, 겉으로는 뭐만 보여요? 아브라함의 가정만 보여. 아브라함의 가정이 계속 이제 이어갑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집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터널과 같아.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집 안에는 지금 뭐가 통과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기차라 그러네. 나 진짜. 아브라함의 지금 집 안에는 지금 뭐가 통과하고 있어요? 예수의 언약이 통과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예수의 언약이 지금 통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언약이 통과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야. 그러나 그 속에는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어? 예수의 언약이 지금 이미 약속으로 이미 임해버리셨단 말이야, 그때. 그래서 지나가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 기차를 갖다가 없애려면 뭐를 때려 부셔야 돼요? 터널을 때려 부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에는 다 뭐만 보이냐면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야, 다 모든 게. 그러나 그 속에는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고 있다면, 예수의 언약이 지금 흐르고 있단 말이야. 때가 되면 이제 오듯이 드디어 이 기차가 드디어 굴 밖으로, 드디어 기차가, 내가 그림만 잘 그리면 지금부터 목회가 대성을 했을 거예요. 이놈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자, 드디어 기차가 밖으로 탁 나왔어. 이게 뭡니까? 드디어 신약이야, 신약. 드디어 아브라함의 집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집 안에 흐르다가 드디어 신약의 요셉과 정혼하는 마리아,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밖으로 탁 나오는. 그러니까 굴 속에서 칙칙폭폭 하다 그동안은 터널로만 보이는데 그 터널에서 드디어 밖으로 기차가 나온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뭡니까? 드디어 터널 속에 감춰둔 기차가 어떻게 되나? 밖으로 나왔단 말이야.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집안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임했습니다. 무슨 임합니까?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다는 그 약속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 약속이 흘러요. 그것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 그 약속이 집안에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바로 그 약속이 부여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기차가 이 안에를 통과하는 동안은 기차는 안 보이고 터널만 보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예수가 안 보여요. 누구의 이야기야? 다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밖에 없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이삭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없애려고 블레셋이 침투해 들어오고, 아수르가 침투해 들어오고, 바벨론이 침투해 들어오고, 암몬이 막 침투해 들어오고, 모압이 막 침투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없애려고, 땅에서 그들을 족속을 멸절하려고 계속 공격을 하죠. 그건 사실 아브라함의 집안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윗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윗 속에 흐르는 누구? 예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것만 터널만 폭파하면은 이 기차가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네 집에 이미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그 약속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끊어놓으면 누구를 끊어놓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갖다 끊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멸절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멸절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놈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갖다 완전히 싹 멸절시키려고 그러고,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예수를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오시는 경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다 아브라함과 그 집안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또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대적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약속, 언약이 흐르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오리라, 내가 네게 오리라, 내가 네게 오리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것이 연결이 되느냐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저 창세기 21장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저 모리아 땅에 있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한 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번제로 바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와, 야, 하나님이 참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서 누가 오리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이삭은 그 약속의 자손으로서 증거로서 주셨는데, 그러면 이 이삭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기차가 계속 아브라함에서 그 다음에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그 다음에 야곱으로 계속 이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이삭이 딱 죽어버리면 이 기차가 더 이상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 그때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다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지키시는 분이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갖다 제단에 딱 뉘어서 결박을 해가지고 뉘어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 아들에게, 네가 백세에 난 그 아들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걸 알았겠다.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까 이때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뭐니까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아들은 죽을 수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아들은 안 죽는다. 죽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다시 살려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또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고 너의 독자 백세에 낳은 네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네가 내놓았으니 나도 내 독자를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내놓겠다. 그래서 그때 언젠가 그 약속의 자손,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그 자손이, 따라합시다,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다. 이 대적의 문이라는 건 원문에 보면 마귀의 머리를 밟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마귀에게 꼬여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남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마귀의 머리를 밟고 사단을 심판하고 그 마귀에게 쏘가서 사망 권세에 있는 인류를 거기서 건져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따라합시다. 여기서 예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래 이 장소에서 예비되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 장소에서 예비되리라. 그러면 그 모리아산 그 장소에서 이 일이 예비되리라. 그러니까 그 언약의 자손이 이분이 오면 대적의 문을 밟고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밟고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예비되리라? 이 산에서 예비되리라. 여기서 예비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여기가 어디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어디요? 지금의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면 따라봐.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갈보리산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 예비되리라. 이 산에서 예비되리라. 한대로 그 산이 바로 나중에 그 산에 그 예루살렘 바로 산 위에 건축된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오십니까? 드디어 언약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거기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안 죽으세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비되리라 한 대로 이 산에서 예비되리라 한 대로 거기서 드디어 예비돼서 거기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데 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요거를 깨뚫으셔야만이 성경이 전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지금 제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걸 강의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부분 이렇게 읽고 답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뭐를 열어줘요? 눈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이해가 되도록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렇구나,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거를 열어줘야지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가지고 안 돼요.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나아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나아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낫지. 고기 잡아서 몇 마리나 내가 잡아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고기를 잡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몇 구절 그냥 해석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볼 때 어디든지 막힌 것이 없이 다 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가 다 돼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실어드리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성경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뒤가 다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있어져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이제 첫 발을 뛰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나 이러면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네 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언젠가 내가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리라. 그 약속이 창세기 18장이에요. 근데 더 나가서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면 대적의 문을 밟고 그 마귀를 사망 권세자 마귀를 심판하고 그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만 사망에 눌려있는 자들을 거기서 죄에 눌려있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예비되리라? 모리아산, 이 산에서 예비되리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 그 말이 뭔 뜻입니까? 이 산에서 예비되리라.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 산에서 드디어 예비된 대로 그 산에 드디어 누가 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마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하셨는지는 또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 내용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탁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집안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끌어놓으려고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하고 끊어진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고 끊어진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고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터널을 보호한 게 아니라 이 터널에 지나가는 뭐를 보호하는 거예요? 기차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집,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흐르고 있는 바로 이 언약을 갖다 하나님이 보존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초로 누구를 믿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먼 미래에 오실 예수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멀리서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멀리서 그 예수를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예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처음으로 요 믿음을 갖다가 처음으로 개통한 자가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요 예수를 믿는 요 믿음을 최초로 개통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들보다 먼저 믿었단 말이에요. 대신에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었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믿은 거고, 그래서 이것을 최초로 개통한 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개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차가 어디를 통해요? 터널을 통해 들어가니까 기차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터널이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자, 지금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누구네 집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럼 겉으로 보이는 건 아브라함의 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다. 그래서 다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놓은 것이 뭡니까? 그만큼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은 안 죽는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래서 예수를 우리보다 먼저 믿은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내가 내게 오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이를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즉 약속과 믿음으로 맺어진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한다, 그게 혈통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래서 다시 경수가 살아나고 생식의 능력이 다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았거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혈통으로나 정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으로 자기 아내 사라가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해서 낳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내 혈통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우리 집안에 내 후손 중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겠구나, 이거를 믿으니까는 뭐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단 말이야. 그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게 아니라 무엇으로 된 겁니까? 뭘 믿음으로?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다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된 게 아니라 무엇으로 되었어요? 믿음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이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우리보다 먼저 최초로 믿어서 개통한 자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믿음으로 누구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벌써 믿음이 먼저 온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으니까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예수를 최초로 약속으로 믿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도 또 아브라함은 바로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다. 또 갈라디아서 14장에도 갈라디아 3장 14절 29절에도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사실 믿음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집안에 약속으로 임재를 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죠. 원래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삭에게서 누구한테로 가문이 내려가야 돼요? 족보가. 이삭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둘, 누구하고 누구? 에서하고 야곱. 근데 원래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가 돼야 되는데 에서가 쏙 빠지고 누가 거기 등장해요? 야곱. 왜냐하면 에서라고 하는 놈은 자기 집안에 흐르는 이 언약, 이 약속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의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된다는 거를 갖다가 이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장자가 되어야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장자가 되어야만이. 그건 아브라함에게서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넘어갔고 이삭에게서 그 약속이 이제 에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야곱이는 그걸 사모했단 말이에요.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나를 통과해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단 말이에요. 누가? 야곱이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야곱에게로 넘어가요. 야곱에게도 12자식이 있었는데 그 12자식 중에서도 이 약속을 갖다가 소중히 여긴 유다에게로 넘어가잖아요. 유다에게로 넘어가. 르벤이 원래한테 넘어가야 되죠. 그러다 이것이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윗에게도 형들이 몇 명 있었어요? 7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통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다 믿음의 혈통이거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라에게 임합니다. 사라에게 그 약속이 임해요. 자, 그러면 사라에게서 그 다음에는 리브가에서 그 다음에는 쭉쭉쭉 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한 여성들도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 다말이라는 여자는 뭐예요? 다 말아먹은 여자예요. 이게 참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이방 여자. 그러나 그 집안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말이 아브라함의 자손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말에게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리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다 진멸할 대상입니다. 근데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라합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믿음으로써 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족속 이방인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가문으로 혈통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해서 마리아에게로 이어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는 이게 무슨 족보예요? 다 이건 혈통으로 이어져가는, 혈통으로 한다면 장자를 통해서 이어갈 텐데
이거 뭐 가다 보면 장자도 있지만 차자도 있고 이방인도 개입해 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으로 이어가는 족보예요? 이거는 다. 그렇죠. 이거는 다 무엇으로? 믿음의 족보란 말이야. 무슨 족보예요? 믿음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은. 이게 장자를 통해서 넘어가는 줄 아니하고 순수한 혈통으로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할 대상이라 하는데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때로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어떻게 해서 또 애를 갖게 돼요. 그러나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서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또 거기에 보면 모압 여인도 하나 들어오죠. 누구예요? 루키서의 주인공이 루시라는 여자. 이 여자는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족속이에요. 그러나 그 저주받은 족속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사모했더니 아브라함의 집안을 사모했더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통에서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족보는 무슨 족보예요? 믿음의 족보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믿음의 경로는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경로로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뭡니까? 믿음만 가지면은 뭐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우리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뭐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도 예수 오시는 경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이 가정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누가 오시는 경로가 되었어요? 예수가 오시는 경로가 되었듯이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갖다가 경로 삼고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문도 무슨 가문을 마련해야 됩니까? 믿음의 가문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경로다. 성경은 예수 오시는 경로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 오시는 경로다. 그래요. 바로 이것은 이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구약입니다. 구약에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누구네 이야기만 나와요? 아브라함 자손들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이때부터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예수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그 약속대로 예수가 딱 터널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 이게 신약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다 누구만 믿으며 드디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터널 속에 숨겨진 게 아니라 그 언약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누구하고 연결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 오시는 경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